1월 20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0절 19장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경쟁자나 혹은 여러분의 하급자의 어떤 모함으로 인해서 상사 혹시는 사장으로부터 무엇인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장님이 딱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렇게 전혀 그런 일이 아닌데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모함을 한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밉고 또 밉고 또 상사 그분도 아니 세상에 들을 말을 들어야지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듣고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오해해 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상사조차도 어쩔 때는 좀 미운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이 그러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집에 집사로 일하는 시바의 모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그 오해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 시바에 대해서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에 대하여서도 한결같은 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길 떠났지요. 이때에 무비보셋도 왕을 모시고 같이 따라 나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양 다리를 다 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또 나귀에 안장을 얹어야 타고 따라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준비를 시켰는데 맨 마지막에 무비보셋을 나귀 안장에 올려 태워놓지 아니하고 시바는 이제 나귀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종들 데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무비보셋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다윗 왕에 대하여서 어떤 불경을 저지르게 되어진 거죠. 그래 마음이 억울함이 있죠. 이제 무비보셋은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제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이제 이 다윗 왕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했다. 옷을 빨지 아니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왕이 피단길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하면서 자기 자신이 편하게 있는 것, 이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여서 왕의 고생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해서 왕을 생각해서 이렇게 자신도 어려움을 자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시바는 어떻게 했던가요? 시바는 이제 나귀 2마리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난길에서. 그래가지고 왕을 섬기는 척 그 음식물들을 몽땅 다 내놓고 크게 선심을 쓰지요. 그러면서 왕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무비보셋 어디 있지? 할 때에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이제 모함을 하죠. 무비보셋이 왕이 되고자 해서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고를 하였습니다. 다윗에게서 이제 시바는 무엇을 얻어내느냐 하면 무비보셋의 밭을 얻어내요. 이제 이렇게 했던 시바인데 지금은 이제 반란이 이제 다 평정이 되어지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환궁하려고 요단 나루턱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때 시바는 또 얼른
아들 15명, 종 20명을 데리고 왕을 영접하러 또 그곳에 쫓아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경쟁자를 모함하고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무고하고 해서 없던 일을 만들어내서 상사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미움을 얻게 하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때를 쫓아서 상사에게 아부함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세상에는 또 이렇게 무비보셋처럼 억울하게 이것이고 저것이고 많이 뺏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산도 억울하게 뺏겨요. 신용도 억울하게 뺏겨요. 신의도 뺏겨요.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혀놓고 설켜내서 모함을 하고 무고해서 그런 지경에까지 몰아 넣어버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뺏기고 사는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이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또 그 모함을 받아들이고 쉽게 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상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무비보셋은 우리에게 정답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무비보셋은 왕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미 다 시바의 배신에 들었어요. 시바가 모함한 것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들었지만 가서 왕을 맞이합니다. 왕이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가시돋친 말이에요. 이런 말을 무비보셋은 듣습니다. 듣지만 무비보셋이 자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이만저만 했습니다. 저만저만 했습니다. 말하는데 이 말을 가만히 돌아보고 있으면 무비보셋은 지금 시바에 대하여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바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왕에게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건이 일어난 것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멈춰버려요. 무비보셋은 시바에 대해서 크게 억울했지만은 그런데 시바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요. 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의 관심은 시바를 벌 주는 것에 있지 않아요. 또 자기 자신이 억울한 것에 대해서 왕으로부터 이제 이해를 또 얻기를 원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예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무비보셋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단지 다윗 왕의 안위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평안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지금 무비보셋이 볼 때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도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렇게 노심초사 왕의 평안을 빌고 왕이 그 고초를 같이 겪는다 했는데 왕이 평안이 돌아왔어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지금 자기 자신은 지금 다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거예요. 자신의 처지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무비보셋의 그 집안은 이제 왕 앞에서는 다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왕께서는 나를 종을 왕의 식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나를 두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나는 이미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이미 그때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왕이 말할 때 이제 시바에게 내가 네 밭을 다 돌려줬는데 이제는 시바하고 너하고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시바로 말합니다. 그 전부를 밭을 말하죠.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그 밭에 미련이 없습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게 됐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거죠. 무비보셋의 마음은 한결같이 왕에 가 있습니다. 왕의 평안함에 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 왕으로부터 입었던 호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왕궁에 불러들이고 이제 사울의 밭을 다 돌려주고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사울의 종들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붙여주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이렇게 대우를 해 주었는데 무비보셋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아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오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탕이 되는 내용이지요. 무비보셋은 그런 왕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신 왕이십니다. 내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왕이십니다. 내가 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나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왕 평안히 오셨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시바 원망하지 않습니다. 밭 아깝지 않습니다. 단지 내 관심사는 왕의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신분은 왕이지만 지금 신중치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자, 첫째는 시바의 모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바가 음식을 가지고 자신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이제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건 반역 아니에요? 더 신중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무비보셋의 밭을 시바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네가 다 가져버려라. 이건 신중치 못한 처사이지요. 또 이제 환궁해서 무비보셋이 왕 앞에 와서 해명을 다 하잖아요. 그 해명을 듣고 사실은 왕이 오해가 풀렸어요. 오해가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일이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시바를 불러다가 벌해야 되죠. 처벌해야 되죠. 왜냐하면 왕을 속였잖아요. 왕을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왕을 속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두 가지 죄이죠. 왕을 속인 죄, 또 무비보셋을 역적으로 그렇게 고발한 죄, 이런 거죠. 그런데 처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바하고 밭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중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왜 밭을 그렇게 다시 뺏어서 다윗에게 주지 못합니까? 무비보셋에게 주지 못합니까? 한번 자기가 결정해서 시바에게 줬던 밭인데 다시 다 몽땅 찾아다가 이제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번복하는 것 그렇게 못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시바로부터 어려울 때에 먹을 것을 공개받았습니다. 그런 신세를 진 것은 있지만 그런데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이처럼 신중치 못하는 이 처사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 한번 결정한 것은요,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아니하면 섣부른 판단이 나옵니다. 오해를 하게도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다윗은 신중치 못했고 지금 무비보셋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왕을 위하고 있는 이런 마음의 본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윗을 무비보셋이 섬기는 다윗,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이시여 왜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왜 나 같은 범죄자를 돌아보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왕의 자녀의 자격을 주십니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한결같이 왕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왕을 따라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이처럼 왕의 고난에 동참하여 왕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아야 되겠다. 중간에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제 회방하는 사람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나는 재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명예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분수를 지키는 자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불렀던 찬송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3절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탄이 휘두른 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선한 백성들을 이제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무고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데 힘들게 하고 우리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고정을 시켜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신중치 못하여 이 일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 섣부른 판단을 하는 사람, 혹시 누군가를 오해하는 사람, 누군가를 곤궁에 빠뜨리는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바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지혜를 더 크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신중치 못하는 일로 인하여 내 자신도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겪게 하는 이런 섣부른 판단,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사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우리 하나님이 거두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알아가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도 변화되어지기 원하고 한국교회도 변화되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의료인들, 그리고 환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옵소서. 속히 쾌차할 수 있게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날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